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그 기적까지. 그러니까 실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주님이 뭘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기대를 초월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신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심과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바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닌 건 아시죠? 예. 이 산의 이름은 원래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이 산의 이름은 다볼산은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얼마나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빛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빛이고 하늘의 영광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 변화산에서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감추었던 그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영광인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런 영광을, 당신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 지 8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하고 8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어떤 것이 8일 전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추앙받던 바로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과 군사력과 경쟁력을 뽐내던 그 결정체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누가 진짜 주냐? 황제가 주냐? 아니면 내가 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8일 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지침, 원칙,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제자도의 삶을 제시했던 그 일이 있었던 후로 8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명답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이야기 나누신 후에 정말 그게 어떤 모습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러분, 이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이런 지식적인 안 말고요, 여러분, 아는 것, 고백하는 것 말고 내가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알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실제적인 그 경험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것 없이는 제자의 길 걷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목사님,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라고요. 되게 보면 교회 안에서 불평 많고 정죄하고 말 많은 분들 보면 아직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왔죠. 바라기는 아는 것,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지금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이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목도해서 그 거룩한 충격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어 내 안에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무엇보다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두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 곁에 등장을 하게 되어줍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와 누구래요? 모세와 엘리야였다. 구약 성경의 두 기둥 같은 사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뭐냐?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을 뭐 하러 왔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모세 오경의 모세, 선지서의 엘리야,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지금 아우르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지금 모여서 있는데,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보시면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만이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억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율법과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기록을 풀어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답을 지금 이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찾았어요.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이야기냐? 지금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셋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죽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지금 율법과 선지서가 완성되어질 수 없다. 지금 셋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딱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너희들이 진짜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 실체,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이유, 또한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진짜 너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너희가 진짜 만났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내가 걷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오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좀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그냥 뭐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은혜 많이 누리고, 예수 믿어서 우리의 가정이 잘 풀리고, 뭐 이렇게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대신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라보면서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잘못된 신화가 돌아다니고 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과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그러면서 이 달라스 월라드가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The Great Omission이에요. 이 오미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누락되다, 빠지다, 중대한 누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있죠? 기억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달라스 월라드가 그걸 패러디하고 풍자한 거예요. The Great Omission, 중대한 누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험한 길을 굳이 따를 필요 없다. 이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도 신앙 고백만 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영접기도 그냥 한번 따라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장 떠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스 월라드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는 은혜, 무조건 은혜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제자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순종도 없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도 없고, 날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죄악의 그늘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로 다 이해해 주시겠지,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나약한 신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참된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의 질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설교 같은 도전적인 말씀 한번 들으면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감동적인 책 한 권 읽으면 예수 따라갑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를 일부러 데리고 와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 뭡니까? 짜잔,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야, 진짜 이게 나의 정체야, 나 하나님이어서 몰랐지, 이러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데 너희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 근데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너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해라. 지금 이 다가올 영광을 본 자만이 그 길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풀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각자 다가오는지 그 차이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맛본 자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맛봤으니까, 다가올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정말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 믿는다면 콜로세움에 끌려가요. 사자밥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어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차 찾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미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층 천을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3층 천 어디입니까? 장차 나타날 그 천국,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는 다녀왔거든요. 가봤어요. 경험해봤어요.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환상을 어디가 제일 많이 보는 줄 압니까? 주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슬렘 거리에 있는 10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오늘 또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그 지하교회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위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요. 거룩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이 모진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걷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이 길을 걷는 게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영광을 맛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사건을 또 하나 치죠.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마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체험, 이 신령한 경험 안에만 머무르고 싶어요. 이대로 있고 싶어요. 이걸 보고 누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디스해버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헛소리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이런 거죠. 십자가의 길은 거부할래요. 주님, 여기까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여기까지만. 그런데 고난은 싫어요. 십자가의 길은 싫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는 것 여기까지만, 은혜 받는 것 여기까지만.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구역 모임 참석하라고 하지 마세요. 주차 봉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라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라고 헌신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그냥 이 예배 안에서 은혜만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여기까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순종하는 거,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여기까지만요, 주님.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올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까지 나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요한복음 먼저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있사옵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타락하고 깨어지고 죄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요. 어떤 사명이요?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고 타락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늘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최면도 아니고요, 자기 훈련도 아니고요,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능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주님을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이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아요. 십자가의 길은 싫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삶은 싫어요. 힘들잖아요. 주님, 그냥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저기까지다라고 말하면 나의 뜻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던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싫다, 십자가의 길이 싫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36절 말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딱 보여요. 여러분, 영성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오직 예수 한 분만 딱 보이는 거예요. 내 시야에서 세상적인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뉴욕에 제인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생후 한 2개월쯤 되었을 때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런데 하필 담당 의사가, 주치의가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이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눈에 겨자를 바르면 이게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한한 처방을 내리는 거죠. 돌팔이죠. 그로 인해서 이 제인이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인은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제인이 기억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제인이 8살이 되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외웠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잠언까지 8살 때에 다 외웠대요. 우리는 요절 하나 외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식사 요절이라고 해야 겨우 외우지 않습니까? 밥 먹으려고. 그리고 8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찬송시들을 써가요. 그녀가 일생 동안 총 900여 편이 넘는 시를 씁니다. 수많은 시를 써가는데 여러분, 그 시들이 찬송시가 되어서 우리 한국어 찬송가에 보면 수많은 이 제인이 썼던 찬송시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3곡이 있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 맡긴 모든 역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수많은 곡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 있다면 뭐니 해도 우리가 그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은 이 제인이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점자책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쓴 찬송시라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계속해서 3절의 가사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제인은 시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속한 주만 보였다는 건 이게 육안의 눈으로 보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죄인에게는 지금 누가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든 길이긴 힘든 길인데 이 길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요. 나중에 여기까지만, 주여 여기까지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못 가요. 고난의 길은 싫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 고난의 길,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도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이 설교 중에, 여러분의 결단과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여,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장차 나타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입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장차 다가올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맛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주님과의 힘에 입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